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현우 선교사님, 지금 현재는 IT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현우 선교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 얼마 안 돼서 IT에서 선교사 가정이 납치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주일에 광고했던 기억이 저는 있는데 여러분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납치됐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때 무사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석방이 됐고 또 IT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기를 한 9년 정도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그 이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또 14년을 사역하시고 그 전에도 선교 사역을 수년 계속 해오셨는데요. IT 하면 우리 이미지 들어오는 IT는 전쟁, 갱단, 바이올런스, 무질서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참 혼란하고 이 절망의 땅에서 이 절망의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현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 이 훌럭턴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훌럭턴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날마다 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도 항상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생각은 없고요. 단 제가 선교사로 IT에 가게 된 또 저의 신앙 간증을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버지 목사, 작은아버지 둘 목사, 또 저희 형님 목사, 또 저희 동생 목사. 저희는 전통적으로 저희 조카까지 전부 다 한국 장로의 신학대학 출신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전통적으로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모아놓고도 저를 꼭 목사를 만드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목사를 안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저희 형님하고 둘이가 하루는 아버님한테 많이 혼나고 둘이가 문 바깥에 서서 둘이가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절대 목사하지 말자.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약속을 했거든요. 목사는 절대 하지 말자. 왜요? 너무 배고파서요. 너무 굶어서. 시골교회 목사로서 저희 아버님은요, 성미를 한 말을 이렇게 가져오면 제 손에 들려서 반말을 이건 누구 갖다 줘라, 이건 누구 갖다 줘라. 그러면 저는 그거를 갖다 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또 굶는 거나 요 한 마리 있으면 그래도 죽이라도 먹을 텐데 또 굶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하고 둘이가 우리는 목사는 하지 말자. 그래서 손가락을 걸었어요. 목사 안 하기로. 근데 제가 왜 지금은 선교사가 됐느냐?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죠? 저는 어릴 때 3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저는 3살 때 기억을 해요. 왜 기억을 하느냐면요, 저는 3살 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밤에 잠만 자려고 그러면 악몽을 껴요. 악몽이 그냥 악몽이 아니에요. 제가 저 문을 나서면 문이 닫혀서 저를 죽여요. 또 어디를 지나가면 위에서 나무가 떨어져서 저를 죽여요. 그러니까 밤새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나, 저도 세리교인이니까요. 유아 세리교인이에요. 그러한 제가 매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안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기도해라. 엄마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해라.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3살 때 어머니한테 배운 참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꿈꾸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워요. 무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가 달려와서 또 저를 안아요. 근데 그 꿈은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 어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네가 꿈을 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참 고마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꿈을 꾸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한번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주면 그 꿈이 틀림없이 제 삶에 이루어져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도 너무 배고프니까 목사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도 하는 소리가,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 너희들은 네 동생을, 네 형을 도와야 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하루는 언덕 위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배고파요. 왜? 저녁도 못 먹었죠? 아침도 못 먹었죠? 그리고 학교는 갔다 왔죠?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면 저도 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셨는데 왜 나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렇게 배고파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이 딱 들리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 눈을 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앞을 보니까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수많은 논, 밭에서 가을이 곡식이 다 익었는데 꿩이 나르고 참새가 나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만나요 메추라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왜 제가 선교사의 길을 택하기로 했냐면 리빙스톤에 대한 전기를 읽었어요. 근데 리빙스톤이 한 일들이 너무나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저는 아무것도 옆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신학대학 공부도 했고 또 농사짓는 공부도 했고 뭐 안 한 것이 없어요. 자동차 정비, 건축, 전기, 플럼빙 뭐 닥치는 대로 군대 가서도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 공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는 못하는 만물 박사가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IT에 와보시면 저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의사로서의 길을 걷게 돼서 의료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의료 선교에서 가서 치료해 준 사람들이 아무리 못해도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사역을 하는 의사로서, 한의사로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에 저로 하여금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제가 도미니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던 때인데 하루는 김성은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어떤 시커먼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 분인데 저를 제가 치료하는데 쫄쫄쫄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 그랬더니 저 김성은 선교사입니다. 근데요, 저는 내과의사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같이 합시다.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열심히 환자를 봤죠. 하루에 한 120명 정도 우리가 보고 매일 보니까 일주일 봤으니까 많이 봤잖아요. 근데 끝나는 날 갑작스레 김성은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저는 IT 나고나보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제발 거기 한번 와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저는 좀 성격이요, 한 군데 어디 이렇게 꽂히면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미니카 선교를 하는데 왜 거기에 오라고 합니까? 저 안 갑니다. 딱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성은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기도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 안 차나요? 그죠? 근데 저는 그날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IT를 들어갔어요. 우리 팀 5명하고 같이. 그게 시작된 것이 IT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 김성원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3년 동안을 했는데 장로님이 1년 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발 좀 IT 와달라는 그 말이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가라는 음성을 듣고 IT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어디를 선교를 하든지 간에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역사부터, 문화부터, 사회부터, 정치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IT가 신기한 나라인 거 있죠? 첫째로요, 우리가 6.25 때, 저도 6.25 동이거든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아주 조그만 돈이에요. 약 2,500불. 근데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또 하나는 보니까 이 IT가요, 제가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 IT가 미국에 의해서 1915년부터 1934년까지 미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미국이 해병대를 보내가지고요, IT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연관이 있고 한국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이 IT는요, 우리가 지금 IT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IT가 독립을 한 것이 1804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정식으로 독립국가가 됐어요. 이 북미에서 흑인 국가로서는 오로지 IT 하나가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독립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IT라는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요, 이 대륙을 발견하면서 그 히스파올라라는 섬을 갖다가 발견한 것이 지금 IT예요.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2는 도미니카, 3분의 1은 IT입니다. 근데 제가 도미니카 선교를 할 때에도 IT 국경에서 IT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IT 본토로 가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독립할 때 어떤 것을 했냐면, 독립전쟁 시에 부두한테 이 대장이 서원을 했어요. 우리가 독립전쟁에서 이기면 이 나라를 부두에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전쟁이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 궁에다가 부두 신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요, 대통령 궁에 우상의 신당이 있는 나라, 그게 어디냐면 이 IT예요. 그러니 이 IT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천주교인이 몇 프로냐면 50%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25%, 부두교인이 25%예요. 참, 그러면 기독교가 75%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천만의 말씀, IT는 100%가 부두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됐든 천주교인이 됐든 기독교인도 없고 천주교인도 없어요. 다 부두교인이라고 보시면 아마 100점짜리 정답이 될 거예요.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두교가 IT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IT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부두교는 IT의 문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오로지 한 종교가 뭐냐면 부두교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난다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IT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IT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IT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2019년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19년에 마음의 결정을 하고 2019년부터 IT 영주권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IT 영주권을 받고 2019년도에 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 제가 IT 영주권 받은 후에 IT에 들어갈 준비를 이제 박차를 가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면, 아니 제가 들어가면은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포트프린스라고 하는 수도에 있는 거예요. 시골에는 딱 한 명 선교사님이 계시고 우리 그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 시골에 계시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포트프린스라는 서울에 다 계시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나는 시골로 간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작정을 했냐면 토몬테라고 하는 시, 그러니까 포트프린스에서 2시간 반 달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장소를 하나를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땅을 하나 살라고 2에이커를 살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 한 분하고 해서 시켜가지고 협상을 시켰어요. 원주민을 통해서. 2에이커를 살라고 딱 해서 흥정이 끝났는데 제가 IT에 가서 딱 그 땅을 계약하러 갔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을 배로 달라는 거예요. 너 왜 배로 달라고 그러냐니까 너는 불랑이니까. 우리 그 IT는요 검은 사람들만 흑인이고요 그 나머지 사람은 다 백인이에요. 우리 동양 사람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누르니까 황인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백인이에요. 너가 불황이니까 넌 돈 많으니까 돈을 배로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돈을 안 가지고 갔잖아요. 또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갑작스레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너 누구 좀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이 토문이라는 데 알지도 못하고 IT에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를 보자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일단 가재요. 그래 뭐 밑자의 본전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랬더니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앉아서 쳐다봐요. 쓰지도 않고. 그래도 저도 이렇게 쳐다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우리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 여기 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땅을 살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난 여기 와서 첫째로 교회를 져야 돼. 두 번째는 학교를 져야 돼. 세 번째는 병원을 져야 된다. 이게 내가 사계하실 목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턱 보더니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을 딱 잡아서 근데 네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냐 그랬더니 내가 이 시리의 시장이고 판사래요. 그래서 제가요 토몬 때 시장하고 판사를 그때 만났어요. 그러더니 저보러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냐니까 그냥 따라오래요. 그래서 자기가 차를 먼저 가지고 가고 전 뒤따라 갔어요. 갔더니 아주 어떤 땅 하나에 딱 가더니요 딱 서서 어때 이 땅은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여기 땅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욕심이 있죠. 그죠? 2에이커 가지고는 적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를 하려면.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10에이커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드리과라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장님이 오케이 너한테 10에이커를 준다. 정식으로 너한테 10에이커를 기증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 아니에요? 그죠? 기적이에요. 그러더니 이분이 하시는 소리, 내일 다시 와라 그러는 거예요. 나 못 온다. 왜 그러냐? 내일 영주권 인터뷰 날짜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모레 와라. 오케이.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한 2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공인 측량사, 그 다음에 거기는 로타리 퍼블릭이 뭐를 하느냐면 이 변호사 일을 해요. 그분 시의 시장, 부시장 뭐 등등 주민까지 한 20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떡 하는 소리가, 여기 요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너희한테 10엑효를 지금부터 재서 주겠다. 한 4시간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탕수수 밭, 그 다음에 뭐 망고, 뭐 별루목에 다 있는 땅이니까. 그러더니 한 4시간 되니까 또 오더니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하는 소리가, 공인 그 측량사가 하는 소리가, 이름을 뭐라고 해주면 되니? 그래서 헤이리 커널 미션으로 해달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턱 보더니 웃어요. 시장이. 제가 왜 웃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정말로 우리한테 기증이 될까 하고 사실은 99% 의심을 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가 금요일쯤, 이틀 후에 3일 후쯤 너한테 뭐가 날아갈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정말로 이틀 후에 팩스가 하나 왔는데, 이메일이 왔는데 뭐냐면 그 땅에 등기부 등본이 법원에 등록된 등기부 등본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저도 안 믿어져요. 솔직하게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정식적인 건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 나라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땅을 샀어요. 근데 다 뺏겼어요. 안 뺏긴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뺏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저한테 준다는 거냐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서류를 가지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변호사한테 갔어요. 제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메릴랜드에서 한의원을 하는데 메릴랜드에서 IT에 유명한 사람을 제가 치료를 했거든요. 그 사람 동생이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갔더니 서류를 다 보더니 계증서, 또 이거 측량한 거, 그 다음에 법원에 등기된 거 다 보더니, 전화를 몇 군데다 해보더니 펄펙. 근데 DGI에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DGI가 뭔지도 모르는데 DGI 가서 해야 되는데, 네가 이거를 자기가 해주면은 한 3,000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일단은 그러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DGI라는 게 재무부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재무부의 허락이 끝나야 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미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여기 사인하래. 그랬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네가 커널 미션 오가니제이션, 다시 말하면 커널 미션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님이.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해줬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죠. 프랑스어로 됐는데 제가 알 게 뭐가 있어요? 모르죠. 그러더니 한 3개월 있더니 또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를 주느냐면 그러니까 사회부 장관한테서 나온 정식 비영리 법인 회사, 그러니까 법인 등록증이 나온 거예요. 그걸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너를 DGI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땅은 개인한테 못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 땅을 측량할 때 분명히 네 이름으로 해달라고 안 하고 커널 미션, 헤이리 커널 미션으로 하는 바람에 자기가 웃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DGI 재무부에 가서 등록을 딱 맞춰줬어요. 그런 말에 그 10에이커 땅이 누구 땅이 됐어요? 하나님의 땅이 됐어요. 근데 그 땅을 한 바퀴 휙 도는데 제일 멋있는 나무가 하나 있어서 이 나무 참 좋네 하고 딱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해골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골 보면은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부두의 신당인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 나무를 내가 자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못 잘랐어요. 아직 못 잘랐어요. 왜? 잘못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조금씩 미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어떤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인데 왜 오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까락골에 있는 센터에서 일하는 목사고 하나는 거기서 자기는 가르치는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왜 오시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거기서 오는데 한 3시간 걸려요. 그랬더니 굳이 나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오셔서 딱 하는 소리가 까락골에 있는 이 센터를 내가 맡아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뭔데 나를 그걸 맡으라 그래요? 하고 제가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요, 어떻게 해서 지어진 거냐면 한국에 디아코니아라고 있어요. 디아코니아가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하고 14개 교회가 합쳐가지고요. ITG 2010년 지진 때에요. 헌금을 받았는데 340만 불을 헌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센터를 만들기 시작한 곳이 바로 그 센터예요. 근데 제가 IT로 가기 전에 어떤 집사님 하나가 자꾸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보러. 아니, 남들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곳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제가 IT로 가기 전에 2018년도에 밤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요. 아니, 제가 니아카 2대를 놓고 고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미국에서 1983년부터 미국에 살던 의사가 제가 니아카를 받겠어요. 미국에서 니아카를 고칠 일이가 있겠어요. 근데 니아카를 고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왜 이런 꿈을 주셨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들이 와서 간절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말을 했어요. 나는 거기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토문대를 주셨고 거기가 모든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가기를 희망하고 최고로 멋있는 센터지만 나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첫째로 거기는 그 땅 자체가 USAID 땅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에는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와서 학교하시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냥 쓰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 않은 장소가 그 장소인데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340만 불을 모금을 했는데 200만 불은 써버리고 140만 불만 딱 남은 때에 이분들이 급하니까 도미니카에 있는 최상민 사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뭐를 하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만드는 땅이 USAID의 소유인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아주 잘 졌죠. 정말로 잘 졌습니다. 왜? 그때
최상민 사장이 75만 불을 더 도와가지고 215만 불로 진 건물이니까 아주 잘 졌죠. 아주 잘 졌습니다. 근데 왜 안 오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그것은 첫째로 NGO 거로. NGO 거는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교하시는 분들이 NGO에도 내가 뭐 선교비 보낸다, 뭐 한다, 뭐 그러는데 나는 저게 교회가 과연 그 일을 해야 되는가? NGO는요,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가 깽단에 의해서 납치가 됐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현지 목사님, 그래서 5명이 잡혀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에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근데 거긴 옛날에 제가 의료 선교하던데, 하나님, 내가 왜 선교하던 자리에 여기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그날 들어가자마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둘이가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고 예배하자 그랬더니 그 오순절 교단에 하시던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안 돼요 선교사님. 왜? 시끄럽게 하면 우리 죽여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예배드리자. 근데 우리 그 해시안 목사님은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완전히 파죽이 돼가지고요. 엎드려가지고 팔팔팔팔. 우리 오순절 교단에 계시는 두 부부도 마찬가지. 사모님은 거의 그러기 상태고. 그래서 저희 둘이가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찬송을 하는데요 3일째 되는 날부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틀어주느냐면요 IT 성가를요 핸드폰으로도 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이죠, 그죠? 첫 번째 주일 되기 전에 목요일 날인가가 대통령이 죽었다고 암살됐다고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속에 있을 때 조이스 대통령이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그런데 그날 첫 주일날 되는데 저희 예배 끝나고 나서 둘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레 너 까라꼴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저 안 가요. 왜? 안 가요 하나님. 제가 못됐어요 좀. 그랬더니 말씀이 없으셔요. 됐다 하나님이 성랑하신가 보다. 근데 두 번째 주일이 다가왔는데 제가 17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두 번째 주일 됐는데 또 기도 중에 까라꼴로 가라. 하나님 토문은 어떻게 하고요? 그랬더니 토문에는 나중에 담을 치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17일 있다가 저희 둘이가 나와서 미국에 왔는데 갑작스레 디아코니아 이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언제 들어오십니까? 저는 한 달 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저는 IT 무서워서 못 갑니다. 제발 좀 도미니카에 와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만나주는 거야 뭐 어떻겠냐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디아코니아 이사장이 하는 소리가 이 건물을 선교사님이 맡아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잡혀있을 때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나서 특별히 말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를 헤이리 커널 미션에 합병시켜라. 그러면 내가 오마. 그랬더니 그러면 당장 합의서를 쓰자고. 그래서 그날로 합의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날로 그 까라꼴에 있는 센터, 그 어마어마한 센터가 헤이리 커널 미션 소유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을 했냐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거기에 있는 예배당이라는 건 커뮤니티 센터예요. 그 나머지는 학교예요. 아주 잘 졌습니다. 근데 땅은 USAID 땅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 허가 신청도 안 했고 건축 허가도 못 받았고 뭐예요? 무인가 땅, 무인가 건물이고 그거는 땅은 USAID 건물. 그거는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지번을 딱 띄어가지고 주소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그 주소 아주 굉장히 좋아요. 660 임마누엘이에요. 길 이름이요. 그렇게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제가 정식으로 헤이리 커널 미션 땅으로 법원에 등기를 끝마치게 됐고 그 건축물은 전체 건물 건축 준공검사부터 시작해서 정식 법원 등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커뮤니티 센터로 사는 그 교회가 5,000 스퀘어피트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크죠? 여기보다는 좀 적겠지만 그 교회 건물만 5,000 스퀘어피트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IT의 IT에는요, 교회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식 종교부로부터 미션 커널 헤이리 처치로요. 인가를 받아냈어요. 자, 이젠 말씀 전할 수 있죠, 그죠?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이젠 거기서 종교 활동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땅도 USAID 게 아니라 재무부로부터 정식으로 미션 커널 헤이리가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2년 만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저는 첫째로 의사니까 여러분들이 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환자를 보러 다녀요. 옐로버스. IT의 이현우 선교사 하면 옐로버스 타고 환자 보러 다니는 것을 볼 거예요. 1년의 목표는 5,000명인데 조금 요새 그걸 다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두 번째는 IT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면서 이 IT가 회개하지를 않으면 이 IT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목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목사님들 많아요. 10,000명도 넘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거기는 목사님들이 부두 주술사한테 가서 병 고치고 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미국 선교사님이 아주 총명한 아이 하나를 프린스턴에 보내가지고 데리고 가서 목사 안수하는 날 너 부두를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나 못 버린다.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IT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왜 나의 문화를 버리라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버리라고 그러느냐고. 이 세계 속에서요, 거기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저는 수많은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저의 삶의 목표예요. 이제 제가 거기 유지가 됐습니다. 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아요. 왜? 죽으라고 치료해주러 다녔으니까 많이 알죠. 그래서 1년에 한 2,500명 정도는 치료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해요. 제가 하고, 지금은 딱 저를 돕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애틀란타의 온누리교회 양성우 목사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라클 선교회에 이광희 선교사님이 저와 같이 교회에 솔라 달아주는 지금 사역을 해요. 근데 저는 모든 게 중요하지만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회개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새벽 기도의 날마다 우리 해시안들과 같이 우리 멤버들과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저는 단기 선교를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저는 가서 할 일이 없는데요. 거기 가서 뭐 해요? 그래. 오세요. 그래 오셨어요. 제가 환자 보는데 하루에 100명씩 봐요. 100명씩 보는데 이 100명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라고 하세요. 아멘 하죠. 그 기도를요 100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분이 열심히 해도 한 3, 40명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 전부 다 해서 100명을 하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들을 위해서 이 IT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느냐. 이들의 손을 잡고 이들의 배에 손을 얹고 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성원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오셔요. 오셔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성경 강의를 하셔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사님들을 모여놓고 하기를 원하는데 자금이 딸리면 못해요. 왜 못하느냐면 그 목사님들은 2시간, 1시간 오시는데 답답이라는 거를 타고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와야 돼요. 돈이 없으셔요. 오면 정신 먹여야죠. 가실 때는요 차비를 내가 드려야 이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번에도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저에게 와서 다녀가신 목사님들 언제 또 말씀 전해주실 거냐고, 언제 세미나 할 거냐고. 이게요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노스주, 노스 이스트주, 노스 웨스트주 이 3개 주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데 앞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그렇게 세미나도 해주시고 가시고 또한 우리 교인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IT에 함께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 IT는 답이 없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IT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입니다. 거기는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은 전체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살짜리가 애기 낳는 거, 애기 낳다 죽는 거, 애기 낳으면 그냥 갖다 하천에 버리는 거, 그까짓 거는요 다 반사예요. 20살짜리가요 애가 셋인데 남편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근데 무슨 답을 찾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회개의 운동. 그거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을 알아요. 저희가 이번에 6월 14일 날 정식으로 IT에서 외국인으로서 커널 미션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를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의과대학, 신학대학, 그 다음에 건축대학, ESL 이 4개의 과목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를 말씀으로 양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교는 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항상 편달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과 영이 아울러 건강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